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감사마을과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불만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마을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만마을에 불만이 가득한 이유는 그 불만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늘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이 피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을 비롯해서 각종 과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했고, 더울 때 물에 풍덩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놀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한 것들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이 감사했고, 멋진 하나님이 연출하신 단풍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온통 세상이 흰 눈으로 덮여서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했고,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고 썰매 탈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불만 마을 사람들은 매사가 불만이었습니다. 당장 걱정거리가 없어도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것에 투덜대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꽃이 피면 저 꽃이 언제 질까? 그게 걱정이었고 꽃이 지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와서 과일나무에 과실이 떨어지면 과일을 못 먹을까?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귀찮게 낙엽을 쓸어야 된다고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에 자빠지고 눈 치워야 된다는 것이 귀찮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습관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평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또 생깁니다. 불평도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복 받기를 빌어주는 의미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축자가 한자어로 빌축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굳이 누가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하라고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옳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잘 지어내야 됩니다. 쌀로 밥을 짓듯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복으로 복 짓기를 잘 해야 됩니다. 감사가 복을 내 복으로 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나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받은 복이 감사해서 받은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줄 뿐만 아니라 감사는 종종 병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건적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면
재정부에서 헌금을 다 정리하고 제 방에 성도들의 헌금 내역과 기도 제목이 적힌 빈 봉투를 갖다 놓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 봉투들을 몇 장씩 꺼내놓고 한 주 동안 계속 그 예물 드린 성도들을 위해 그 헌금 내역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감사헌금 봉투에는 딱 5자 글자만 있는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 5자 글자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감사. 딱 이것만 적혀 있어요. 제게는 가끔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대부분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내용이 올라오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 글자 5개. 그렇게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이 너무 기특하고 귀해 보여서 특별히 더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단 무조건 감사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암송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구해서 응답된 것을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데 그래서 네가 구해야 할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바꿔줄 것을 믿고 미리 선불하듯이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마냥 행복합니다. 마냥 그저 웃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 별명을 엘사라고 붙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사가 누군지 모르시면 아직 손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얼음공주. 여러분, 나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 없지만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마냥 행복해요. 마냥 웃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에는 조건부 감사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안 해주면 나 감사 못해요.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이 조건부 감사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딜하겠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거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초신자에겐 귀한 신앙이긴 하지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삐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반기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라도 해볼 텐데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거래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조건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는가? 결과적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받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병 나아서 감사합니다. 승진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배신했다고 배신감을 느껴요. 물론 기도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감사는 도리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건 도리입니다. 당연입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게 당연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더 흐뭇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자꾸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뭐 선물 사주면 이 아이가 감사해요 하는 게 보고 아주 흐뭇하고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선물 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끌고 들어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는 고구마 줄기 같아요. 그래서 작은 감사를 감사해서 잡아당기면 점점 감사가 줄기 타고 들어오는 고구마처럼 그렇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부 감사, 결과적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감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 무자는 한자어로 없을 무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원망합니다.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매사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는데 무감사로 일관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뻔뻔한 짓입니다. 여러분, 뭐가 뻔뻔입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는데 모르는 척해요. 아까우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받았는데 나는 주기가 싫으니까 안 받은 척 모르는 척해요. 그걸 참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 사람한테 뻔뻔하게 대해요. 왜? 은혜를 모르는데 뭐 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뻔뻔한데 하나님도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뻔뻔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뻔뻔해질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감사는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감사할 게 사실 너무나 많은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한 성도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주 동안 곰곰이 내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감사할 것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입니다. 진짜 성도의 삶은 무감사는 당연 아니고 조건부 감사도 아니고 결과적 감사도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종종 성도들이 제게 상담 요청을 해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하게 깨우쳐 줄 거니까. 하나님은 흐릿한 분이 아니세요. 희끄무리한 분이 아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조급함 때문에 지레짐작하시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뜻부터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 것일까? 어느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장로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니? 예, 아버지,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쾅 박아가지고 제 차가 폐차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보세요. 내가 그렇게 멀쩡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왔어요. 정말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말 감사하구나. 근데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놀라운 감사할 일이 오늘 있었단다.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뭐야?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셨어요? 아니야. 사고 난 건 아니고 아버지도 오늘 너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차 몰고 다녀왔는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집에까지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다. 네가 그 사고에도 다치지 않은 게 정말 큰 은혜이지만 네 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온 게 정말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암 걸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침받으면 감사 헌금해요. 근데 암 걸리는 과정에 고통당하고 돈 많이 썼는데 암 안 걸린 사람은 돈 안 썼잖아요. 암 안 걸린 사람은 그 어려움을 안 당했는데 그게 더 감사할 일인데 아멘 안 하시네. 저도요 오늘 새벽에 샤워하다가 불현듯 감사할 일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설교 감사해야 될 내용이니까. 얼마 전에 동남아 어떤 국가를 방문했어요. 나라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 나라 대통령이 저한테 대들 것 같아가지고. 그중에 함께 가던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거길 다녀왔는데 그 숙소에 물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샤워기 필터를 몇 개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은 꽤 좋은 괜찮은 호텔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지만 늘 저희 아버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목사님 말은 잘 순종해야 된다. 아주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순종해가지고 이제 필터를 몇 개 사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숙소에 그 샤워 꼭지에다가 그 필터를 끼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한 번 샤워하자마자 그 하얀 필터가요.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누렇게가 아니라 아주 누렇게 되더라고요. 호기심에 돌아와서 제 집에 있는 샤워기에 그 남은 필터를 넣어봤어요. 이제 지은 지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거든요. 근데요, 아직도 그 필터가요, 약간 노리끼리한데 거의 하얗습니다. 여전히 깨끗합니다. 오늘 새벽에 샤워하는데 그 필터를 보면서 갑자기 그 나라 생각이 나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간밤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제 셋째 아들이 소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응급구조 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그 셋째를 위해 기도해요.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들을 종종 하니까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별 희귀망측한 별 희한한 사건 사고들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코 막혀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어젯밤에 주무시다 코 막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에 실린 실화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를 덤으로 드립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남편이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늘 그냥 막 골프만 치러 다니고 틈만 나면 사냥하러 나가가지고 며칠째 안 들어오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도 긁어보고 부부싸움도 해보고
그래도 해도 안 달라지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버린 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광고 나간 당일만 전화만 60통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화 속에서 막 질문을 해다는데 남편 키는 얼마가 되나요? 예, 우리 남편은 175입니다. 예. 또 어떤 분이 전화 가죠. 잘생겼나요? 예, 꽤 잘생겼습니다. 전화 와서 건강한가요? 예, 건강합니다. 애들과는 잘 놀아주는지요? 예, 애들하고는 잘 놀아줍니다. 당신을 때리진 않는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던 분들이 반응이 아주머니 남편이 건강하다니까 참 부럽네요. 제 남편은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척추를 다쳐서 평생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남편이 다시 건강해져서 걸어 다니는 거 한 번 보면 소원이 없겠네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아주머니 남편이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내 남편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 하루라도 나를 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어떤 분은 아주머니 남편이 애들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놀아준다니 참 부럽네요. 내 남편은 애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학교에 잘 가고 있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도통 관심이 없고 바깥 일에만 그렇게 관심을 쓰네요. 어떤 분은 아주머니 그런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줄 아세요. 저는 5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런 남편이라도 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머니 돈 안 벌어다 줘도 집이라도 팔아먹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제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집 날려버리고 심지어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경솔하게 이혼하지 마세요. 나도 저런 남편하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이혼하고 처음에는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시간 흐를수록 애들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게 간단치 않네요. 웬만하면 같이 사세요. 그리고 개 한 마리 덤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 개나 저를 주시지요.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멋지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남편을 안아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아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도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남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니 그 다음날부터 남편도 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어떤 잡지에서 기고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와 배우자들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일터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지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성도 되지 마십시다. 무감사로 뻔뻔한 성도 되지 마십시다. 조건부 감사로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줄 아는 기복신앙인 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선불하듯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다 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